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할 건데요. 지금은 내기도 했죠. 이제는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또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아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라고 했죠? 앞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 두 손을 모으고 자,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서. 네. 아이고. 자, 우리 이 시간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민찬이도 친구들이랑 같이 인사 나누자. 가서 찬양하면서. 자, 우리 서로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서로 환영하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모여 앉을 찬도 나와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 주의 사랑 나 인사해볼까요? 안녕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우리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라 사랑을 한번 나눠볼까요? 주위에서 안녕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7월 달에 우리 주제인데 우리 주제곡이에요. 주제곡. 7월 달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있죠? 거기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나의 소망 예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네, 오늘 한번 선생님이 아침마다 우리가 이제 틀어놓을 거예요. 이 음악을, 그러니까 이 찬양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듣고 있으면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나의 소망 예수님 배우도록 할 건데요. 가사가 없나요? 자, 나의 소망 예수님 우리 찬양 다 같이 드릴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부르는 시간이 가질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지고
놀랬어.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만 두 번째 할 때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따라해 줘야 돼요. 선생님 알겠죠? 오 멋있는데 다시 한번 찬양 드릴게요. 나의 소망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저는 이거 몇 번 들어서 외웠는데 몇 번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인데 와. 우리 민찬이 일어나세요. 민찬. 자, 뻐끔뻐끔 거리면서 저 뒤쪽으로 가주세요. 자, 갈 시간을 줄게. 좀 가봐. 이러다 쿵 하면 이제 엉덩이 뼈 부러지고 병원 가고 하는 거죠. 자, 가세요. 자, 앞으로 직진. 잘했어. 네, 거기 앉아주세요. 거기 오케이. 자, 거기 앉아주세요. 자, 와 진짜 멋있다, 여러분들. 나의 소망 예수님 너무 잘하는데.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중간에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때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율동 배울 건데 율동도 쉽지 않을걸요. 한번 다음 주에 여러분들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 예수님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을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을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하나님 누굴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어딜 가나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큰 소리로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
함께 우리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릴게요.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누구를?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비전 목장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산제사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비전 목장 친구들 늘 공부할 때 지혜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솔로몬에 주셨던 지혜를 저들에게도 주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잘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정의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해서는 사도행전으로 이제 바울의 사도행전의 4차 여행까지 해서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펼쳐 보겠어요. 로마서. 자, 로마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다음을 보면은 로마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예휘도, 예나울도, 예원이도, 서연이도, 한번 나은이도 자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있거든요.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라고 써 있을 거예요. 롬.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자 3장을 찾아보세요. 3장, 로마서 3장. 찾았어요? 오, 잘했어요. 자, 오늘은 말씀을 읽고 함께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자, 앞에 다 띄어져 있으니까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죠?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오케이. 서연이, 자, 준비되었으면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은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이 하나님께서 거저 준다는 건 뭐냐면요, 진짜 그냥 공짜로 주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앞에 보세요. 주규지. 앞에 보세요. 자, 오케이.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르틴 루터. 난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말도 안 돼. 목사님이 루터 막 많이 했었는데. 알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 다 들어본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딱 그 사진만 보면서, 그림만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화가? 그쵸. 꼭 무슨 화가 모자를 쓴 것 같아요? 기독교를 만든 사람은 예수님. 성경책을 번역한 거? 그것도 맞아요. 자, 우리 6학년 너의 지혜를 봅시다. 민준이. 자, 너 벌써 목사님 나이 또래니? 목사님 나이 또래는 마틴 루터였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독일어 번역이 마르틴으로 이제 다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는 세대는 마르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아니라. 자,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면요,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냐?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들 개혁이 뭘까요? 개혁. 그쵸? 새로 바꾸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있던 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에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고려에서 새롭게 시작한 나라가 뭔지 알아요? 조선이죠. 조선. 고려에서 조선도 개혁된 거예요. 또 조선에서 그 다음 뭘까요? 대한제국. 그 다음에 뭐예요? 일제강점기. 왜 이렇게 역사 시간으로 가네? 자, 고려, 조선 이렇게 어떠한 큰 번역이 있었던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이 했던 건 뭐냐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이 종교 개혁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종교를 새롭게, 잘못된 것은 없애고 새롭게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명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민했어요. 자, 한번 밑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의로워진다는 건 뭘까요? 의로워진다는 거. 의로워진다는 건 뭘까요? 현지야. 의로워진다는 거. 윤희가 의로워진다는 건 뭘까? 괜찮아? 정답은 없어. 의료는 뭐야? 의료는 고치는 거죠. 이게 의가 무슨 의일까요? 목사님 의하고 똑같은데. 목사라가 아니죠. 목사님의 정의현할 때도 그 일자가 같은 한자예요. 뭘까요? 옳다. 그러면 옳은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누구한테 속해져 있어요?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죠.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왜 이런 고민이 있었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 앞에 사진을 보면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여기 계단이거든요.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요? 무릎 꿇고 올라가요? 무릎을 꿇고 올라가요. 우리 친구들 구글에다가 루터 계단이라고 치면요, 이 장면이 나올 거예요. 왜 이 계단이 루터 계단이 됐냐 하면요, 루터는 원래 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법. 지금도 법대 가려면은 여러분들 공부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돼요. 이때 당시에 법대를 가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할 뿐만 아니라 돈도 있었어야 됐어요. 그만큼 이 루터라는 사람은요, 그 지역 가운데서 생각보다 좀 부유한 층에 속해 있고요, 공부도 엄청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법대를 다니고 있었던 이 루터가 집에 돌아오다가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게 됐는데, 자기 옆에 아주 큰 벼락이 내려왔던 거예요. 번개가 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옆에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깜짝 무서워서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걱정한 거예요. 이 루터가 번개가 치자마자 무엇을 두려워했냐?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 루터가 구원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법대를 다니다가 무엇을 했냐면요, 그때 당시는 수도사가 되면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대를 다니던 루터가 그만두고 수도사로 들어가서 이제 신부가 되고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가 되고선 이제 열심히 이제 수도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도 자꾸만 고민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무엇이냐면요, 이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고행의 길이래요. 고행의 길.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몸으로 조금 힘들면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한 번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한 번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한 번 올라갈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다고 내가 과연 구원이 나한테 임하는 걸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쵸?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카톨릭이 또 무엇을 했냐면요, 이거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돈.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증서 하나를 팔았어요. 자,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면서, 자, 혼자 구원받는 거는 100만 원, 너네들 가족 구원받는 거는 1000만 원, 너네들 죽었던 할아버지가 구원받는 거는 한 1억 정도만 내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무엇을 팔기 시작하면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면죄부. 이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쵸? 면한다. 너의 죄를 면한다. 근데 이 루터가 그걸 듣더니 너무 황당한 거야. 아니, 어떻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루터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됐어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시편을 읽고,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히브리서를 읽고, 또한 다양한 여러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구원은 돈이 있어도 안 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그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죄가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없어요? 너희들 다 죄 있니? 그래? 목사님 엄청 많지. 아마 나이 곱하기 만을 해야 되지 목사님의 죄가 이렇게 써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8살, 8세, 여러분들도 죄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죄를? 맞아요.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도 우리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나중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왜 죄가 있게 했냐 안 했냐, 그건 문제는 무조건 나중 문제고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찾았어요. 착한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겠지만요, 아무리 찾아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여기 우리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이름이 가끔씩 뜨는 거야. 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때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 지금부터 지은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그리고 더 미래에 있었던 모든 죄까지 이 십자가 가운데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적혀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읽고 나서 깨달았던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돈도 안 되고 어떠한 고행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구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윤희가 구원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건 영원할까요? 짧을까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여러분 몇 년 살까요? 한 100살까지 살면은 오래 산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 나이쯤 되면은 평균 수명이 150살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사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선은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아도 80에서 100살이면은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죽은 다음,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주어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그 죽음 가운데 다음에 일어날 그 모든 것들, 그 구원에 있어서,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나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마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 목사님이 가진 죄, 우리 친구들이 가진 죄, 선생님들이 가진 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목사님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을 믿어야지만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저 허울뿐인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좋아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시인 합동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졌다고? 근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 손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을 뻗으면 되는데 손을 안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아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 손을 뻗으면은 나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손을 잡고 간다면은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의심해요. 그리고 잘못된 손을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곰이 집에서 산에서 놀다가 밧줄에 잡혔어요. 풀려나고 싶어서 허송허송 되는데요. 풀려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른 곰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물을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왔어요. 그 곰을 보더니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근데 그 곰을 구해주다가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곰을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그물을 끊어주려고 하는데 그 곰이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계속 움직였죠.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주러 온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곰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그물을 끊어주고 그 곰을 구해줍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이제 목사님이 공부하다 보니까 변증화법이라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 고민하다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주러 오는데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 손을 안 잡을 때도 있고요. 가만히 있지 않아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줬어요.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요. 자꾸만 이 선물을 안 받은 거예요. 지금 안 받을래요, 하나님.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또는 그냥 그저 모른 척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읽어봅시다. 위에 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나 스스로 내가 구원받아야지 해서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찬이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민준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나 믿음이 우리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이렇게 좋아했던 만화책은 이렇게 스카우터라고 있거든요. 그걸 끼고 싹 보면요, 사람들의 전투력이 측정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의 전투력은 100이다. 저 사람 전투력은 만이다 해서 막 이렇게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발견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믿음이 몇 프로다. 저 사람은 신실한 믿음이 있구나 이런 것이 보이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이란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그 믿음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그냥 집에 갔어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힘든 친구가 있네. 나 저 친구를 그냥 보고 갈 수가 없어 해서 도와주고 집에 갔습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같잖아요. 근데 첫 번째도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도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여러분들의 대답처럼 뭐라고 나오겠어요? 두 번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겠죠. 두 번째에 있었던 그 친구처럼 믿음이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죄가 해결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의인 대신 밑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 다 읽는데 의인 대신 밑에 있는 걸 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두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다른 친구들도, 부모님들도,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6년 동안 다니고 태어날 때부터 다녔어도 아무리 믿으라 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요, 억지로 심겨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말로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태도도, 또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여러분들의 지금 보여지는 그 다른 것들도 다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먼저 기도할 것은, 아직 예수님을 못 믿는 친구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예수님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눈 감고 다른 누군가를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 둘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에게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도 모두 다 눈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친구들 사이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말로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일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또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것을 보여주고 믿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룩한 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리 가운데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 친구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친구들은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믿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고백한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